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느헤미야 1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느헤미야 1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랴의 연손이요 마알랄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하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고로세의 손자요 아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의 연손이요 요아립의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칠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폐허가 되었던 이 예루살렘 성은 52일 만에 재건됩니다. 그런데 이 건물의 존재 이유는 사람이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사람이 살지 않는 쓸쓸한 성읍입니다. 도시가 텅 비어 있는 그 모습을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느헤미야 7장 4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성은 광대하고 거민이 희소하여 가옥을 오히려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성은 광대한데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은 얼마 지나지 않으면 흉가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아무리 잘 건설했다 그래도 전 가끔 가다 보면은 이렇게 공사하다가 중단된 건물이 있습니다. 그 중단된 건물은 아무리 봐도 보기가 민망하지요. 예루살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바벨론의 침략에 의하여 철저히 파괴되었다가 142년 만에 이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죠? 시온산. 옛날에는 성전이 오직 예루살렘에만 있었지요. 그러니까는 모든 남유다의 예배의 중심지는 어디예요? 거긴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구심점이 바로 예루살렘인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곳은 사람이 살만하지 못했다.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보았지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내가 살고 싶은 곳과 살아야 할 곳을 구별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해야 되는 것이 일치되지 않을 때는 어느 쪽을 따라갑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내 꼭 해야만 되는 것이 일치하지 않을 때 여러분 어느 쪽을 따라가십니까? 더 쉽게 예를 들어드려요. 여러분들 금요일 저녁에 어디 가고 싶어서 불금하고 싶을 때랑 교회 오고 싶은데 가고 싶은 거는 불금이고 가야 하는 곳은 성전이면 어느 쪽을 따라가십니까? 꼭 들어야 될 분들은 안 계시고 안 들어도 되는 분이 여기 항상 앉아 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근데 왜 이 살기 힘든 예루살렘에 거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4가지인데 기억하시는지요? 한 2가지만 기억해도 제가 감동할 텐데 첫 번째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뭐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왜 모였어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예요. 목장이 왜 모입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가정을 왜 세우셨어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근데 만약 가정에서 예배가 없어지고 목장에서 예배가 없어지고 교회에서 예배가 없어지면 그거는 그냥 극장이지 교회당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뭐였어요? 능력을 받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기 전에 그 앞에 4절 5절에 뭐라고 돼 있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성령 세례 받을 때까지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를 왔다가 그냥 물만 먹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와서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1장 8절에 증인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에다가 교회를 치환하면 되는 거예요. 목장을 치환하면 돼요. 목장이 모였는데 목장 예배 끝나고 나갈 때 가슴이 뜨겁고 눈물이 있고 은혜가 있고 주먹을 꽉 쥐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앉아가지고 서로 투덜대고 뭐 누구 흉이나 보고 이러다가 그냥 막 안주 삼아서 막 이게 다니다가 끝나면은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여러분 그거는요 우리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 해보면 알아요. 그러면요 집에 가서요 영 찝찝합니다. 근데 안 찝찝하다 그럼 화인 맞은 거예요. 여러분들 제대로 예배를 목장에서 안 드렸어요. 목장에 모여가지고 그냥 예배는 짧게 드리고 그냥 우리끼리 막 하다가 그냥 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고 내 안에 있는 영이 안 기뻐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돼요. 예루살렘에다가 교회, 목장, 가정을 치환하면 딱 떨어집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왜 우리가 능력을 받습니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왜 돈을 법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나님께 우리가 왜 건강하려고 수영도 하고 헬스도 합니까? 하나님 나라 사명을 감당하려고. 근데 건강 헬스 시컷 해가지고 바람이나 피고 그러면 그 건강은 없는 게 난 거죠. 돈을 시컷 벌어가지고 이 돈 쓰니라고 교회 올 시간이 없어. 그러면 그 돈을 안 버는 게 난 거죠. 그지요? 아멘 아닙니까? 그래서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서 너희가 능력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는데 받아가지고 8절에 어떻게 돼요? 그래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뭐라고요? 축복과 보호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 같지만요. 주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뭘 하는 것 같지만 교회가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에서 뭘 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이주에 와서 사는데 세 종류의 사람이 지난 1절 2절에서 등장했어요. 첫 번째가 누구였어요? 지도자였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자기는 편안한 곳에 있고 백성들을 사지로 내모는 지도자는 존재하면 안 돼요. 킬링필드 보지요. 저 스탈린 보지요. 김일성 보지요. 그 독재자들의 말로가 어떻습니까? 지도자들은요 솔선수범해야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솔선수범하겠다는 뜻이에요.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목사가 됐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은 섬기겠다는, 그래서 어려울 때 가장 솔선수범하겠다는 그 고백을 하고 그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제가 제일 가슴 아픈 게 뭔지 아십니까? 세상은요 저 공천 받는다고 저 난리를 쳐. 공천 못 받아도 막 분신까지 해요. 나는 직분 못 받았다고 막 분신하고 그러는 거 있나? 난 들어본 적이 없어. 여러분들 보세요. 그런데요 직분 받을 때는요 눈물 콧물 다 쏟는데요 어느 순간인가 눈물 말라버리고 어깨에는 부담감만 잔뜩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부담감 없이 후를 가는 거예요.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새로운 교회 가면요 물어봅니다. 저 직분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 권사입니다. 안수 집사입니다. 그럼 물어봅니다. 근데 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뭐 부산에서 여기 왔으면 그거는 오케이예요. 근데 바로 옆 동네 가는데 그러면요 그 교회에서도 온전히 안 봐요. 그걸 아셔야 돼. 저 여기 우리 같이 사역했던 그
지금 카페 교회는 우민철 목사님 있잖아요. 우민철 목사님이 여기 일산에 있는 좀 큰 교회 부교육자로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이렇게 장로님이 오시더니 봉투를 딱 꺼내주더래요. 아, 이 봉투가 뭘까? 응? 궁금하잖아요. 거기 그 자리에서 열어볼 수도 없고. 안에 열어보니까 사직서더래. 사직서. 그런 분들은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존직이라 그러지 말고 일용직이라고 불러야지. 응? 왜 그래요? 그건 지도자가 안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가장 먼저 살기로 결단한 사람이 누구예요? 백성의 지도자예요. 그래서요, 그 교회의 목사의 모습이 그 교회의 모습이고요. 오늘도 신천지에서 편지 2통 왔어요. 여러분들, 그 교회의 항존직의 모습이 그 교회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지도자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제비 뽑은 사람들. 그죠? 제비 뽑은 사람들. 그 다음이 자원하는 사람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3절에서 오늘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 6절까지만 읽었는데 오늘 그곳에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막 레위 지파 막 쏟아져 나옵니다. 유다 지파는 왕족입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왕족 그리고 제사장 지파가 나왔다는 거예요. 오늘 눈여겨서 볼 거는요. 여기 제비가 뽑힌 사람들이 불평했다는 말이 한 마디도 없어요. 자원하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읽었던 2절 말씀, 이게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2절 다시 읽어보실래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양지만 찾아다니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에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면 언제 예수님이 양지 찾아다니셨나요? 자기 권리를 포기할 때 얻는 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자기 포기가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뭐가 문제예요? 백성들이 세금 내서 자기들이 종이라는 생각을 안 해요. 그 위해서 막 군림해요. 중요한 거는요, 성벽을 재건해가지고 예루살렘의 기능의 본 기능을 그럼 예루살렘의 본 기능 중에 제일 첫 번째 기능이 뭐겠어요?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그게 바로 무명의 사람들이라고 오늘 쭉 읽어내려가는 본문에 증언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 위대한 무명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거꾸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꺼리는 일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갈까요? 남이 알아주지 않는 것을 자원한다는 뜻은 다른 말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헌신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요, 다 읽지는 않았지만 4절에서 9절까지를 쭉 읽어보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들이 헌신하는 장면이 나와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먼저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아다야가 나오잖아요. 그죠? 4절 중간에 베레스 자손 아다야. 아다야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그런 뜻이에요. 5절에 마세야가 나오죠. 그게 마세야가 여호와의 사역 이런 뜻이에요. 근데 오늘 6절에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다 용사였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었기 때문에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헌신할 수 있어요? 용사들만 헌신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다 시간이 없어서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10절에서 14절이 제사장들 명단입니다. 여기 보면요, 스라야 가문에서 822명, 아다야 가문에서 242명, 아마세 가문에서 128명, 약 1200명의 제사장들이 성전을 위해 헌신합니다. 별로 놀라질 않으시네.
1200명의 제사장들이 헌신을, 만약 이들의 헌신이었었으면 예배는 무너졌을 거예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반주하고 찬양하고 뒤에서 방송실에서 챙겨주고 누군가는 청소하고 누군가는 챙겨주는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헌신이 15절에서 18절의 레위 사람들의 헌신입니다. 레위 사람 그럼 우리 찬양이 떠오르잖아요. 그죠? 근데 16절 한번 보세요. 16절에 뭐라고 써져 있나?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바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일을 맡았다.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바깥일? 요즘으로 말하면 저기 주차, 안내, 주방 이쪽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 않죠. 그 다음에 19절을 보면요. 성문지기가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까지 기억하냐면 성 바깥일, 그리고 성전 문지기, 요즘으로 말하면 뭐예요? 저 바깥에.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17절이에요.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인인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다.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됐대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허드렛 일을 도맡아 했을 뿐만이 아니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회중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감사로 기도했다, 중보 기도했다 그런 뜻이에요. 성경이 얼마나 꼼꼼하게 써놓은 건지 아시죠? 여러분들 저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 눈물 나지 않습니까? 저도요 뭐 다른 목사님들 다 그렇지만 저도 책을 쓰면 한 몇 권 쓸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는요 수많은 인물이 등장을 해요. 에바브로디도 같이 자기 목숨을 걸고 와서 치료해주는 그런 사람도 있고,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떠난 사람도 있고, 사도 바울을 무너뜨린 사람도 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도운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22절을 보면요 찬양 사역자들이 나옵니다. 그 대표가 누구예요? 우시예요. 우시의 조상이 아삽이에요. 여러분들 그 넘어서요 그 12장 46절 한번 보실래요? 쭉 넘어서 12장 46절. 이게 우리 시편에도 많이 나와요. 46절 시작.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를 것 같죠. 여기요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반주하면 우리 애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씨가 뭐라고요? 우씨의 조상이 아삽이라니까요. 옛적에 다윗 왕과 더불어 찬양 사역에 위대한 부흥을 일으킨 아삽의 후손이 우씨가 됐는데 그 우씨가 뭐였다고요? 찬양 인도를 했다고요. 아 별로 감동이 없습니까? 그리고요 이제 그 소그룹자들이요 25절이에요. 25절.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였다. 마을과 들로 말하면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지금 소그룹 리더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교회 아시죠?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서울역에 가면요 그 전도지를 팔았습니다. 그거 못 보셨어요? 전도지를 팔았다고요. 제가 그러고 보니까 나이 무지하게 먹은 거 그렇지 않고요. 옛날만 해도 이게 팔았어요. 그리고요 우리나라 뭐 지금 셀교회 그러지만요 셀교회의 원조가 우리나라예요. 셀교회가 왜 우리나라 출발한 줄 아세요? 선교사님들이 숫자가 부족해. 말 타고 이렇게 마을 다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선교사님들이 가서 그 동네에 한 리더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들이 올 때까지 그 리더가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고. 순회전도자라 그러죠. 이게 도는 동안에 그래서 그게 구역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절로 수출이 돼가지고
셀, 뭐 세포나 구역이나 거기가 거기지. 셀이 됐는데 그걸 또 수입해가지고 더 막 그러네. 여러분들 마을과 들, 여러분들 이름도 없이 여기 이름도 없이 소그룹 리더로 헌신한 목자들의 헌신을 통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뿐만이 아니고 여타 마을과 들이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 목회 포럼에서 어느 교회가 건강한가? 지난주 기독 공부에 나온 얘기예요. 어느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이 어려운 시대에 소그룹이 건강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뭐 뻔한 얘기예요. 응? 소그룹이 건강. 그러니까요, 나는요 예배는 드리는데 소그룹은 참여 안 해요. 그러면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소그룹은 있는데 이 소그룹이 예배는 안 드리고 앉아가지고 예배는 5분 드리고 나머지는 다 자기들 세상 돌아가는 얘기만 했다. 그러면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목회자는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소그룹을 살리는 그 작업을 해야죠. 근데 사실은 진짜 파워풀한 소그룹이 어느 소그룹인 줄 아세요? 그게 가정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건강해야 한국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근데 이게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건강해집니다. 그냥 가만히 보세요. 아이들의 문제는 전부 다 가정이 무너지는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아 뒤에는 반드시 문제 부모가 있을 확률이 높겠지요. 그죠? 애들이 왜 밤에 집에 안 들어가고 헤매요? 집에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왜 남자들이 퇴근한 다음에 집에 안 가고서는 부어라 마셔라 해요? 집에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면은 아빠가 집에 들어가기 싫으면은 애들도 집에 들어가기 싫지. 초등학교 때는 몰라요. 꼬박꼬박 잘 들어오니까. 한 중학교 2학년, 3학년만 넘어가 봐요. 그런데 중학교 2학년, 3학년 돼가지고 잡는 거는 늦고 어렸을 때부터 가정 안에서 유대인들이 그걸 잘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늘 가족 중심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헌신하는 그 사람들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느헤미야 11장에 이 지도자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쭉 나와서 25절에 마을과 주변 동네들에 사는 백성들을 어떻게 손이 미쳤겠어요. 그거는 바로 소그룹 리더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위대한 헌신자로 위대한 무명자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그랬어요. 콜링이 있으면 리스폰스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 부르심이 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럼 역사가 안 일어나요. 왜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역사가 안 일어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응답이 없어. 아니, 하나님이 부르신 것조차도 몰라요. 자기가 이런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을 아파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찢는 일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함부로 막 짓고 떠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못해. 그런 얘기하면은 화부터 내.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오늘 이 집에 가셔가지고요, 다 읽지 않았는데 이 7절서부터 해가지고 여기 36절까지 한번 여기 사람들 이름을 쭉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거는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건 뭐예요?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요새 우리 로마서 공부할 때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택정함을 받았다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걸 어거스틴은 빛의 조명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대에 이 70억 인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스포트라이트를 쫙 비춰갖고 쫙 비춰줬다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그 고은하 권사님 간증 들으니까 명동거리 걸어가다가 캐스팅 됐다 하더라고. 그러면 감독이 쭉 보다가 딱 캐스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쭉 보시다가 딱 갈릴리 바다에서 어디 고기잡이가 베드로만 있었겠습니까? 근데 캐스팅을 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캐스팅을 해도요, 응답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평양감사도 지시름은 건너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우리 다 암송하시죠? 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라고요? 택하신 족속이라고요. 택했다고요. 우리가 교회를 택한 게 아니에요. 제가 목회하다 보면 기가 막힌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요, 막 물어봐. 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뭐니 시컷 물어본 다음에 가. 기가 막히세요. 택하신 족속이요. 그럼 저는 속으로 뭐라는 줄 아세요? 당신은 지금 큰 실수한 거예요. 우리 교회를 선택해 당신 인생 대박인데, 근데 제가 그 말 해도 별로 안 믿을 거니까 제 얘기는 안 해. 근데 당신 실수하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 저에게는 어떤 자부심이 있냐면요, 우리 교회를 던져놓고 가잖아요. 진짜 큰 실수하는 거예요. 지금은 몰라요.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죠. 10년만 딱 지나봐요. 저는요, 늘 얘기해요. 10년만 있어봐요. 10년 있으면 이제 딱 새순일 때는 그 나무가 그 나무 같죠. 10년만 지나봐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인데, 왜 이렇게 우리를 택해 주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고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꼭 암송을 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냐?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난 택하신 족속이다. 나는 하나님의 로얄 패밀리다. 도대체 나를 갖다가 왜 어두운 데서 나를 불러내셨는가? 그거는 나를 불러내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라고 우리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놓치니까 교회가 엉뚱한 데 에너지 다 쏟는 거예요. 맨날 회의하고 서로 자리 차지하려고 그러고 자기 그 자리 못 차지했다고 저거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남들처럼 잘 먹고 잘 살려고 잘 살으라고 부르심 받은 게 아니에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죠? 네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태원에서도요, 아무리 사고 쳐도요, 미국 사람은 우리가 건드리지도 못해요. 우리 하나님 나라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 눈물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저는 이거 내 일 아닙니다. 교회 일, 이건 제 일 아닙니다. 그러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모른다 그러시지요. 성 외곽에서 편히 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왜 예루살렘에 안 들어가려고 하는지.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불이익을 감수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먼저 앞장서요? 지도자가 앞장서는 거예요. 근데 지도자만 앞장선 게 아니라 무명의 사람들까지 쫙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25절에 마을과 들까지 퍼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무명의 용사들이 있었는데 그 무명의 용사들이 성전의 일을 맡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 스라야가 나와요. 잡혀가기 전에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 자손들이 성전의 예배를 돕는 일에 헌신하며 봉사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부모님이 교회에서 헌신하면요, 그러고서는 나라가 없어졌어. 근데 나중에 그 후손들이 다시 성전에서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관이 뭐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패망은 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면면이 내려오는 스피릿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흘러내려온 나라입니까? 와, 이순신 장군 눈물 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나라를 지켜왔습니까? 저 상해 임시정부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 그러잖아요. 내 백성들이 굶고 있는데 내가 이 돈 쓸 수 없다. 그래서 같이 굶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 있고 그 받은 돈 가지고 바람 피고 했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속여요.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 교회를요. 이 교회가 그냥 세워져 가는 게 아니에요. 무명의 용사들이 있으니까 가는데 그 무명의 용사들의 이름을 하나님은 낱낱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시드기야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가 진정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저는요 이 힘이요 수문앞 광장에서의 부흥의 역사가 있어서 이게 가능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성도는요 예배가 프라이어리티 넘버 원이에요. 다른 거 다 못해도 예배만 드리면 돼요.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이번에 그제 바쁘게 지내가지고 어제예요.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어저께 제가 새로 교회 세우는 그 이제 교회 가입 청원하려면 가서 이제 실제로 실사를 해야 되는데 가서 이제 한 시간 정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젊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자기 어머님이 그 삼각산 쌩 메고 늘 기도는 올라가 있었대. 그 삼각산 쌩 메고 늘 기도는 올라가서 자기가 그거를 보고 자라면서 자기는 어머님 기도 덕분이라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사람이 왜 낙심이 오고 왜 힘이 빠지는 줄 아십니까? 내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고 헛수고하는 것 같아서 자꾸 낙심이 돼요. 그죠? 남들이 안 알아주는 것 같고 해도 별로 성과도 없고 열매도 안 보이고 그죠? 목사들이 왜 낙심하는 줄 아세요? 해도 별로 성과가 없는 것 같아. 그런데요 그 증손자 이름들이 왜 나오는 줄 아세요? 이 자손의 자손이 흘러내려가서 결국은 그들이 성전을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역사는요. 우리는 매일 앉아가지고서는 부흥도 맛보지 못하고 이렇게 사는 것 같지만 절대로 안 그래요. 여기서 지금 당금질이 되면요. 우리 아이들 그 밑에 아이들 때에 가면은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거 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눈앞의 것을 보고 판단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인생을 보는 관점을 바꿉니다. 찬양이 우리의 마음에 지친 마음에 힘을 불어넣어 줍니다. 기도가 그동안 못 본 우리의 영안이 열려 시야를 밝혀줍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교제라는 게 뭐예요? 세상에서 찌들고 지쳐 쓰러져 있는 자들에게 말씀이 들어가고 찬양이 들어가고 기도가 들어갈 때 새로 일어날 힘과 용기를 주는 것, 저는 그게 성도의 교제라고 믿습니다. 힘이 있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엉금엉금하고 나왔는데 교회에 나와서 이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나와서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이 은혜가 회복이 되기만 하면 우리는 넉넉히 세상과 싸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니라. 교회가 짠맛을 잃어버리니 밟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는 적어도 소금의 맛을 내는 교회, 빛을 발하는 교회, 그리하여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하나님의 심장 속에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12절 한번 보실래요? 12절에 보면요,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블라야의 손자요 임시의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랴의 연손이요 바스올의 5대 손이요 말기야의 6대 손이라. 여러분들 여기요, 여기 나오는 이 아다야 있잖아요. 아다야는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놀라운 거는요, 여기 지금 구석구석에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말 못하는데 기도하는 사람, 교육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그리고 밖에서 허드렛 일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다 지도자들이 한 거예요. 카페에서, 주방에서, 방송실에서 예배가 되도록 숨어 섬기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17절이에요. 17절.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야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기도할 때 말씀을 인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도자라고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사고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지도자는 누구예요? 가장이죠. 그러면 가장이 무릎 꿇지 않으면 돈만 벌어오는 가장은 그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될 때 그 교회는 온전한 방향으로 세워져 간다는 게 오늘 이 본문의 구석구석에 아주 숨은 그림 찾듯이 구석구석에 들어 있습니다. 평범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사람 느헤미야의 눈에는 보였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공동체를 이제 기도하는 공동체로 세워갑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서 5장에서 4장과 5장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한 다음에 결론적으로 이걸 하기 위해서 6장에 뭐라 그래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강함을 입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없어요. 남들이 아무도 몰라줘도 상관없어요. 원래 인생은 외로운 거예요. 예수 믿는데 안 외로워요. 그럼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원래 예수 믿으면 좀 외로워야 돼요. 외로워야 하나님을 만나지. 광야가 얼마나 외로운 데입니까? 그게 하나님 만나지. 풍악을 울려라. 주변에 친구도 많고 뭐 할 것도 너무 많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못 만나요. 깜깜해야 별이 빛나지. 외로우십니까? 그러면 내가 예수 잘 믿고 있다고 보면 돼요. 저도요. 그래서 목사님도 무슨 모임이 많은데 저는 진짜로 웬만하면 안 나갑니다. 왜요? 목사도 좀 외로워야 돼요. 너무 막 사람 만나고 막 다니면 안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거는요, 영적으로 묶여 있는 사람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담임 목사인 저와 영적으로 꼭 묶여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사단이 못 데려가는 거예요. 하이에나 떼가 못 물어가는 거예요. 공격할 대상이 뭐예요? 엉뚱한 곳에 에너지를 쏟게 만드는 거예요. 엉뚱한 곳에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외할아버지가 그걸 자주 하셨었는데 여러분들 하루 종일 얘기한 거 하면 녹음기로 하면 녹음해서 밤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얼마나 영양가 있는 얘기라고 살았는가. 아니 뭐 그건 너무 거창해. 여러분들 여기 이번 주에 목장할 때요. 녹음기 한번 눌러놓고 목장 한번 해보세요. 응? 임세찬 지사님. 아이씨? 예. 한번 눌러보세요.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 남들이 들으면 약간 좀 그러니까 골방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오늘 목장하는데 얼마나 은혜 충만한 이야기를 나눴는가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요. 건강한 영적 영향력을 발휘를 못하도록 사단은 계속 굶은 사자처럼 달려듭니다. 우리를 자꾸 시험 들게 합니다. 자꾸 넘어뜨립니다. 그렇지만 저건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리지 않는 비밀이 뭐예요? 성령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로잡히지 않으면요, 시험 들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번 기대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나가서도 또 시험 듭니다. 아니요, 예배 드리는 중간에 막 퍼뜩퍼뜩 막 생각이 납니다. 저것이 나를 갖다가 껍데기로 하라 막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는 안 그럴까요? 여러분들 제가 무뎌 보여도요, 저도 예민한 사람이에요. 제가 좀 무뎌 보이지요. 제가 안 무뎌요. 옷 같은 거는 잘 거꾸로 입어도 제가 예민한 건 제가 예민해요. 중요한 거는요, 무엇이 중한디? 영화 곡성에 나오는 무엇이 중한디? 우리는요, 영적인 거를 붙잡아야 돼요. 교회 오시면요, 아주 각오를 딱 하세요. 한번 교회 오실 때 여기다가 녹음기 한번 틀어놓고 와보세요. 하루 종일 내가 교회 안에서 무슨 대화를 나누는가? 영양가 하나도 없는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가? 그리고 지만 시험 드는 게 아니라 남까지 시험 들게 만들고 막 그러진 않는가? 여러분들 넘어진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고 같이 기도하자 그러고 막 세워주고. 그래서 내가 권사님만 만나면, 집사님만 만나면은 내가 낙심이 됐었는데 막 새 힘이 솟았다,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멀쩡했었는데 그 사람하고 얘기하고 나니까 영 살맛도 안 나고 막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막 누가 막 미워지고, 그거는 사단의 역사예요. 제가 이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이 무명의 용사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는데 말이 무명이지 다 유명이에요. 여기 무명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안 중요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름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각자 맡은 사역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단마귀는 내가 하는 일을 자꾸 하찮게 여기게끔 만들어요. 그리고 자꾸 비교하게 만들어요. 야, 누구는 저러는데 누구는 이렇다 말이지.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교회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교회인 줄 아십니까? 잘 모르십니까? 이 교회가 어마어마한 교회입니다. 이 침묵이 너무 깊이 공감해서 침묵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어마어마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습니다. 짤스부르크에서요, 모차르트를 그렇게 구박에 내쫓았는데 지금 짤스부르크가요, 모차르트 때문에 먹고 살아요. 고우가요, 평생에 딱 그림 하나 누가 불쌍해서 사줬대. 그림 딱 한 편 그렇게 하고 나머지 그 자기 동생한테 빌어먹고 살았는데 지금이요, 네덜란드가요, 고우 때문에 먹고 산대요. 제가요, 고우 박물관에 가보니까요, 그 비 오는 날인데도 줄을 쫙 서 있어요. 고우 그림 구경하려고. 여러분들, 우리네 인생은 모르는 거예요. 고우, 아니 막 그 정신병원에 있던 그 고우가 그런 고우가 될 줄 누가 알았어요? 모차르트가 그런 모차르트가 될 줄 누가 알았겠냐고. 행복이 가득한 교회가 그런 행복이 가득한 교회가 될 줄 알았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함부로 안 하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 이런 얘기. 참 이상하지. 큰 교회 목사님들 앞에서는 고개도 못 들어. 만나질 못하니까.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큰 교회 있다고 온 사람이 한 얘기예요. 친근한 것과 함부로 하는 건 다른 거예요. 자, 이제 맨날 마친다고 이제 진짜 마칠게요. 오늘 이 11장을 오늘 보면서 지난주에는 지도자들, 그리고 자원하는 헌신자들, 제비 뽑힌 사람들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쭉 무명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결국은 여기서 제일 제가 눈여겨보는 거는 자꾸 족보를 얘기해요. 5대손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5대, 여기 쭉 나오잖아요. 5대손까지. 결국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낙심이 와요? 콩을 심었는데 콩이 안 자라나니까 낙심이 오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5대까지 가봐야 하는 거예요. 5대까지 가봐야 알아요. 오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 모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정받는 무명의 용사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무명한 자를 들어 유명하게 하시는 하나님,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어 주신 하나님,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러주셨사오니 이 가는 세월 허송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엉뚱한 데 에너지 쏟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무명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